오늘의 말씀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또 돌아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을 해서 중간 얘기 다 빼고 300명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금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의 군사가 10절에 보면 12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 15,000명 가량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 돼가지고 기드온이 그 15,000명 중에 그 왕까지 사로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가는 거야. 이제 쫓아가게 됐는데 쫓아가다가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배가 고파가지고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숫곳이라는 데 와가지고 숫곳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300명 군사들하고 나한테 저기 떡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니네들은 300명이고 저쪽은 15,000명인데 지금 12만 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15,000명인데 네가 300명 데리고 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만약에 네가 갔다가 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복할 수도 있는데 못해. 그래가지고 희롱하면서 니들 300명이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떡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숫곳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다음에 돌아오면 너네 그때 가시와 찔레로 찔러버리겠다. 고통으로 그냥 보복을 하겠다라고 우선 갔어요. 가다가 또 분우엘이라는 데를 또 갔어요. 분우엘 언덕에 있는 저기 도시인가 봐요. 그 성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밥 좀 내놔라 했더니
똑같이 숫곳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여기 언덕에 여기 망대도 있는데 망대 저거 다 세우는 거 다 내가 부셔버릴 거고 니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0명의 군사가 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미디안 전쟁에서 그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 15,000명가량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300명이 이기고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갈골에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다. 갈골을 이제 좀 찾아봤더니 갈골이 무슨 뭐 백원역 뭐 상주시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고 갈골은 뭐냐면 평야지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어에 평야지대에 도망와 가지고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평야지대에 이제 거기에 자리에 머무르면서 뭐 여기까지 기드온이 오겠냐 하고선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쉬고 있다가 기드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적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왕 2명을 잡아갖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잡아갖고 오는 이야기들 잡아갖고 오면서 기드온이 그 떡을 안 줬던 숫곳과 또 분우엘이라는 그 성을 방문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복수하러 왔어요. 내가 저번에 가면서 복수한다 그랬잖아. 내가 다시 왔어. 복수하겠다는 거. 그 복수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제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최소한도로 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미디안의 남은 적군을 무찌르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은 기드온은 먼저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 오면서 그 청년 하나를 어린 아이 청년을 뭐 사내 아이 같은 뭐 청소년을 하나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기드온이 신문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신문에서 뭐 고문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숫곳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찌르겠다고 이제 고통을 주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야 니네 성에 있는 장로들 그 나이 많은 장로들 지도자들 이름 다 데려가지고 77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명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숫곳에 사는 그 청년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77명을 장로들을 명단을 알아가지고 기드온이 그 숫곳이라는 그 성에 와가지고 그 장로들 다 잡아내가지고 77명에게 성경에 보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벌을 주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 학자들은 찔레와 가시로 고통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우엘 성에는 가서 어떻게 했냐면 망대를 부셔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숫곳 사람들은 살려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분우엘 사람도 그렇게 복수를 했다면 숫곳 사람들도 고통을 주면서 죽였을 것이라는 거야. 분우엘 사람들만 살려둘 이유가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말대로 기드온은 여기 뭐라냐면 희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희롱했다. 어디 나오냐?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가 지금 죽인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지. 쫓아가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밥 못 줘.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당할 수 있으니까 못해. 그래서 희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에게 너 저번에 밥 못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희롱한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징계의 숙곡과 분우엘에 대한 징계의 이유가 뭐냐? 복수의 이유가 뭐냐? 희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그때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왔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갖고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또 뭐냐면 대적하는 거, 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무시했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너 나를 무시했지? 두고 보자. 나 그거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용서하려 하지 않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거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거 네가 싸워서 찾아낼 수 있어. 네가 그거 얘기해서 주장해서 네 것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죠. 끝까지 싸워서 찾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걸 바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 얘기가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목소리 크게 주장해가지고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조롱한 숙곡과 분우엘에게 가혹하게 보복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보복하러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드온처럼 자존심 당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기드온 말처럼 희롱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너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나 가만 안 둔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성경에는 진노의 심판을 쏟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뭐냐? 스스로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직접 보복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다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성경에 보면 신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칼 들고 가서 보복하러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은 작은 일도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작은 실수나 사소한 권리 침해에도 그대로 안갚음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보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보복했습니까? 자기가 희롱당했다고 침 뱉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기도원보다 더한 희롱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복수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예수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여기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같습니까? 받은 대로 갚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 맡기십니까? 성도는 우리 자신보다 더 공정하고 더 온전하게 심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롱도 당해봐야 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뛰어들 때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세바와 살문다,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뭐 두 명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냐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갑자기 다볼이라는 데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볼이 앞에서 나온 그 드보라 여선지자가 싸웠던 그쪽 동네인데 나사렛과 가깝다고 합니다. 다볼산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볼산 근처가 아닌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떠하냐 했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두 왕을 잡아가지고 너 다볼에서 사람들 죽였잖아. 그 사람들은 어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넘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만나기 전에 다볼을 거쳐온 거예요. 다볼이라는 것을 거쳐오면서 거기에 있는 다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좀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 사는 곳과 다볼에는 뭐냐면 좀 다르게 기드온의 형제 자매가 다볼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이 오면서 다볼 들렸다 오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보니까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뭐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이 거기서 어떤 사람들 죽였다고 했잖아.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때 어떤 사람들 죽였냐 했더니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너처럼 왕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평소에 옷을 입을 때 일반 평민들처럼 별별 없이 입은 게 아니라 왕자처럼 그 집안이 잘 입고 다녔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옷 잘 입고 다니는 왕자처럼 입고 다니는 기드온의 형제들, 한 어머니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을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냐 하면은 19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 떠나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뭐라냐면 너네들 내 형제를 죽였잖아. 형제 죽였는데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내 형제들인데 니네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 내 형제 안 죽였으면 나도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다볼에 가가지고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결론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미디안의 두 왕은 잘 들으세요. 미디안의 두 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한 결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켜서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제를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기드온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 얘기가 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속마음이 뭐냐? 딴 생각이 있더라. 다볼에서 형제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따라온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 왕에게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도 두 왕을 살렸으리라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냐? 정당치 않습니다. 그 결정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했어요.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마라.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마라.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결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기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결론 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다, 신기하다는 얘기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 때 감히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왕에게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미디안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자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꺼리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써서 뭐 될까 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능력을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물어봐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과 다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20절과 21절을 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그 두 왕을 잡은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아들한테 야 네가 저 두 놈 저거 네가 죽여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소년이라고 한 걸로 봐서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 따라서 여기까지 갔나 보지.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못해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죠.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찼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드온은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두 왕을 그렇게 지가 복수하고 싶으면 지가 죽이지. 뭘 아들한테, 야 어린 아들한테, 소년 아들한테,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있잖아요. 그 두 왕을 모욕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망신을 주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장군이 막 칼 들고 막 멋지게 막 싸우다가, 왕도 멋지게 싸우다가, 아니 정말 속된 말로 재수없게 어떤 여자한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죽어버리거나, 아줌마한테, 앞에 그 여자한테 목이 잘려 죽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드보라 시대 때 그 배울 때. 아니 왕 되고 장군인데 앞에 나온 것처럼 있잖아요. 잠자다가 목 잘려 죽었다니까, 여자한테. 그 얼마나 망신이야. 여러분 이것처럼 있잖아요. 미디안의 큰 나라의 두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의 장군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적군 장군의 아들에게 죽었다. 어린 아들한테. 그게 소문나봐. 얼마나 그 비참하고 그 명예 떨어진 짓이고, 그 뭐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렇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임으로써, 야 니들하고 나는 달라. 야 저기 미디안의 왕 두 놈 저거 네 어린 아들한테 네가 죽여버려라. 저거 모욕을 주려고, 망신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어려가지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야 네가 우리를 죽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야 네가 해. 그러면서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이 부분을 해석한 내용 이런 거예요. 네가 남자라면 남자답게 네가 우리를 죽여라. 그 짜잔하게 그 네 아들 어린애 보고 우리 죽이라고 하냐? 네가 해, 네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지금 얘기가. 미디안의 두 왕이 마지막 죽을 때 어린아이에게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개처럼 어린아이에게 죽은 미디안의 왕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들과 미디안의 두 왕과 자기는 격이 다르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계획처럼 안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그 두 왕 죽이는 게 무서워가지고 칼을 못 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남자라면 네가 해야지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였어요. 자, 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이게 보세요. 21절 끝으로 보니까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었다.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졌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으면 이런 얘기 쓰여지지 않았겠죠. 별 볼 일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종이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하면 단어를 줄일까 궁리하던 그 시절인데 이거 뭐로 여기 집어넣었을까? 아니, 쓸 데가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낙타목에 이 미디안 두 왕이 타고 다니던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사막이니까 낙타의 목에 초승달 장식을 달고 다녔다는 거지. 그 왕의 낙타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귀신 사상, 신을 섬기는 사상의 신이 누구냐? 달신이야. 달. 하늘에 있는 달신이 이 사람들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달신의 상징이 뭐냐? 초승달처럼 장신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금 크게 해서, 너무 크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저도 못 봐서 몰라요. 뭐 해가지고 그거를 왕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목에다 걸고 다니면 저거 왕이다.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여기다 달고 다니지 못해. 오로지 뭐냐? 왕만 달고 다녀. 근데 이 기드온이 있잖아요.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두 왕의 낙타에 달려있던, 목에 달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띄어서 자기가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나도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뭐냐?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니들처럼 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초승달 모양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드온은 뭐냐? 중요해요. 그거 뜯어가지고 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장신구를 뜯어서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높은 자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사사기를 쓴 저자가 기드온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두 왕처럼 기드온 자신도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언제 튀어나옵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기드온보다 한참 뒤에 사무엘 선지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중간에, 사사들의 중간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맨 중간에 기드온이 전반기 후반기의 이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이 벌써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뽀록뽀록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 전쟁 이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첩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 지가 왕이라고 떠들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기드온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부터 시작하죠. 기드온 아버지부터가 싹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란 아들이 지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 뭐냐? 미디안의 두 왕처럼 기드온 자신은 그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뜯으면서 또 뭐냐? 미디안의 두 왕을 아들에게 죽이라고 하면서 나는 니들하고 격이 달라. 니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높고 화려하며 많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살지요. 다. 높은 자리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높은 자리 가고 싶지. 다 높은 자리. 여러분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저지른 그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에게서부터 온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피할 수 없는 본능,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거.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세상은 있잖아요. 더 높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감투를 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교만으로 인해서 감투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석에 있는 사람을 상석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게 하면서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나타내고 싶었고, 그들의 초승달 장식을 취해서 왕 같은 자격을 갖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면 전형적인 뭐냐?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은혜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을 가만히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춰 죽기까지 복종할 때 높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드온도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높아지라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으로 높아지는 것인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추시며 복종할 때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못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못 죽겠다, 인간의 죄고 뭐고 안에 관심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낮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셨을 때 고마우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낮춰주셨기 때문에. 낮춰주시니까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높으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낮아져서 어떻게 낮아지냐? 죽기까지 낮아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했다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데 왜 내려오겠습니다? 왜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뭐냐? 낮아지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낮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일부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는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들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복음적인 모습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슈퍼스타처럼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도원을 쭉 보면 우리의 슈퍼스타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별되게 살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1, 2,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